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시고 인도하셨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몸된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서로가 나눌 때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 강가로 인도함 받는 믿음에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협성 인사합니다. 성도님,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그런 모든 성경을 압축해서 함축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소개를 상당히 많이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여전히 부르심의 확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천국을 그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딴 메시지를 전하려다가 오늘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다음 번에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렇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알았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천국의 실질적인 모습을 자세히 보고 우리들에게 그 천국의 모양을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말을 다 동원해서 천국의 모양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보다 몇 배 더 아름다운 곳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표현으로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천국은 다른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서 만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뭐만 있는 곳입니까? 기쁨만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슬픔을 찾아볼 수 없는 곳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게는 지옥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지옥은 바로 영원한 고통과 슬픔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의 기쁨이 영원하다면 지옥은 영원한 고통만 슬픔만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만나는 곳이라면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자들이 만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긴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오늘 계시록 21장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지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픔 속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치유사역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룬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루시는 말씀이 과연 치유의 놀라운 능력에 있다면 참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전히 치유학교를 하고 치유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난치병도 치유받았죠. 그리고 어깨 결린 사람, 아니면 어깨 50견 있는 사람, 그리고 다리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사람, 그리고 제가 집회 가서도 많은 사람들을 치유받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도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약속되어 있지만 바로 천국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또 약속되어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만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도, 믿지 않으려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그리고 술객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 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끝까지 잘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소계시록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뭘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끝까지 잘 싸워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할 때는 막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소리만 지른다고 이깁니까? 뭐가 세야 돼요? 힘도 세야 돼요. 요즘 사람은 싸우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하는 말이 하루 종일 아이들과 싸우다 보면 진이 다 빠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싸움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하고 싸움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싸우면서 영적인 싸움은요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싸움에서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말이 있듯이 영적인 싸움에는 절대로 물러선 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영적 싸움은 내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영적 싸움을 하면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 따르는데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바로 이겁니다.
내 영혼이 죽고 사는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을 쌀 때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어떤 때는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쫓김을 당할 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욕하고 다윗이 있는 것을 사울왕에게 고자질합니다. 죽을 고비를 그래서 넘기고 또한 어려움을 주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온데간데 없다고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는 적들만 우글우글 거렸습니까? 그러나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줬어요? 다윗을 지켜줬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환난에 처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절대 물러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시편 13장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편 1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냐. 여러분, 다윗의 시편 13편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같이 함께 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누구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얼마나 또한 기도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했어요. 저도 어떤 때는 기도하면 아버지 대답 좀 해보세요. 저도 그런 기도해요. 아버지 답답해 죽겠네요. 말씀 좀 해봐요. 좀 그런 기도할 때 저도 많아요. 사실은요. 답답하고 막 사면 팔방이 막 다 막힐 때는 도대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보고 기도하는 거야? 그저 하늘만 보고 있어. 누구만 보고 있어? 하늘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냥 아버지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근데 여전히 그런데도 아버지는 답변이 있어 없어? 없다. 계속 하려 침묵하셔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수모를 당하고 채찍으로 맞으실 때도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저는 가끔가다 들더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을 고쳐먹게 돼요. 예수님의 기도를 회상하면 그렇지. 아니,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나 같은 존재가 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몰고 있어? 잘못된 걸 내가 아는 순간 저는 확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이고 살리는 건 아버지 뜻이에요. 제가 몸이 아팠을 때요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죽으면 주님 나라에 가고 살면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제가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한 세월이 7년이에요. 7년 가도 한 번도 하나님은 나에게 찬문아 위로의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 내 자신이 그냥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깨달아져요. 내 자신이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울 때 하나님과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도 못 본 척 계신 그 하나님처럼 느껴본 적이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할 때도 우리가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도 결코 못 본 척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번민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싸워서 일어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매일마다 끊임없이 싸우셔야 됩니다. 어떤 때까지? 이길 때까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재림해 주러 오실 때까지. 구름 타고 그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이 내 이름 석자 불러줄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멀리 보라 천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천신갑주를 입으면 싸움판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장이 되면요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거 잘 봤죠? 누가 이깁니까?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앞으로는 무기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 도래가 됩니까? 경제적인 전쟁이, 경제 전쟁이 앞으로는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 집어먹기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세느냐 아니면 사탄이 힘이 세느냐? 사탄이 힘이 세면 여러분들이 먹히는 거예요. 누가 힘이 세야 돼요? 내가 힘이 세야 돼요. 할렐루야. 힘이 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보면 초대교회 보면요 전부 다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고 날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결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와서 구원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결과치를 얻었던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오직 뭐였습니까? 싸워서 전부 다 이겼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 죽여라. 나는 주님 앞에 갈 것이다. 여러분, 철저하게 그러면서 이들은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천국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요,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끝나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6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누굴 상대하며요? 악의 영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볼품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가 물맷돌 5개로. 여러분, 물맷돌 던져봤습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좀 던져봤어요. 막 돌려가지고 팽이 돌리시 막 돌려가지고 슝 하면요 돌대가 탁 나가서 말이야 목표하는 데 딱 꽂혀요.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 것을 전쟁터에서 이 다윗은 사용을 한 거야. 물맷돌 5개로 그냥 사정없이 골리앗을 물리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적 마귀가 있는데,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분명히 그리하면 너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는 여러분 이미 우리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미 주님께서 원하신 만 하면 돼. 여러분, 기도해보지 않고 왜 기도하지? 기도해보면 안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전도해보지 않고 왜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보면서 왜 우리가 말씀 안에 진짜 말씀이 살아있다고 왜 생각을 안 합니까? 그 자체가 잘못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뭐보다 답니까? 꿀송이처럼 꿀보다 더 달아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예? 여러분, 말씀은 그만큼 능력 있고요, 그만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둠의 권세자들과 싸움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천국 성원에서 만나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니까 천국에 대한 성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천국성에서 만나야 됩니다. 어떤 자들이 이 천국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까? 여러분, 2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준 자들만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속된 짓, 가증스러운 짓, 거짓말하지 않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보다 천국성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거예요. 저는 계시록 21장을 읽으면서 참 아름답다. 지금 온 세계를 들썩거리고 있는 여러분, 금이 얼마입니까? 금이 100만 원이 넘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가면 금은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금을 어떻게 다 천국성에다 비고, 이 금은요 가봐야 거기 비교도 안 돼. 거기는 자줏빛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런 비추옥이나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많은지. 여러분, 오죽했으면 요한이 그 정도까지뿐이 얘기를 못했을까? 여러분, 그 정도 아름답기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가봐서 모르죠. 전 가봤어요. 아니, 목사님 죽진 않는데 어떻게 가봤어요? 목사님 이상합니까? 제가 이상해요?
안 가봤는데 목사님 가봤다고는 이상하네. 난 가봤다니까. 여러분 안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잘못된 거예요. 안 가봤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했어요? 가봤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가봤어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가봤잖아요. 아니,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봤잖아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뭘로 들어와야 됩니까? 영으로 들어와야 돼요. 다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그 천국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데는 벅찬 거예요. 영어로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내가 가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영어로 들어와야 되냐면, 바로 영어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채워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뭐 하는 겁니까? 요동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막 난리도 안 해요. 난리도 안 해요. 그 아름다운 도성 천국이 완전히 내 안에 있는데, 저는요, 이것을 보고 제가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떨쳐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천국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나 천국 가고 싶어서. 여러분, 천국도요, 맨날 윤리적인 제가 설교하고 맨날 가식적인 설교하면요, 아마도 나도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 거야. 제가 어느 한순간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뭔 부탁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럼 내일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하루만, 딱 하루만, 여러분 저하고 약속합시다. 딱 하루만 오직 예수만 생각하고 삽시다. 그 다음 주에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월요일 날 예수만 생각하고 사신 분, 저는 항상 이 거수를 잘하거든요.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발음 잘하네. 손 드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여기 있는 목사도 자꾸 마귀한테는 자꾸 뺏기는 거야. 뺏기는 거야. 생각 자체를. 뭘로? 세상으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셨으면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야 될 자들이 날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얼굴이 이뻐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혼나요, 맨날. 왜 혼나냐? 선크림 좀 발라요, 선크림 좀. 그 선크림을 안 발라가지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말이야, 다니었으면 안 좋다는 거야. 오늘은 제가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여러분들한테 보이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지만 들을 때도 있어요. 안 들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천국을 이 사도가는요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거야. 여러분 너무 대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자녀도 삼은 것도 감개덕지한데 뭐까지 있어야 돼요? 천국 사람으로 우리를 천국의 호적을 만들어줬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호적은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있다고 하는데, 너희의 영적 호적은 천국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1장 말씀해 봅니까? 분명히 천국의 성을 소개하기를 성곽은 기초석이에요. 그리고 모두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진주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봐도 황홀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습니까? 안 택했습니까? 물어봐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택했습니까? 안 택했습니까? 물어봐요. 답변하는가 안 하는가 보세요. 성도님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하면 얘기하죠. 하나님의 택한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곳은 이미 세상 말로 뭐예요? 따놓은 당상이다. 우리 교인들은 훈련이 잘 돼가지고 내가 뭔 말하면 꼭 이어서 얘기를 잘해. 따놓은 할렐루야. 이 너무 커뮤니케이션이 잘 맞아서 너무 좋아 내가.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택함 받지 못한 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미 천국 갈 존재임은 왜 목사님 자꾸 천국 얘기를 하세요? 이미 천국은 따는 동상이라면서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예수 믿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는요. 예수를 버리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동 예수 잘 믿다가 죽음의 순간에 누굴 버려요? 예수를 부인하고 죽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권사님이. 여러분 분명히요, 앞으로 말세가 되면요 이런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속에 거하신 주님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습니다. 5절까지.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분명히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이 같은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 경건의 재료는 없는 거야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여러분 빛은 뭡니까? 말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라 영적인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누구에게 해야 된다? 예수에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뭐예요? 세상이 빛이다. 빛은 뭡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아무리 누가 와서 나에게 해코지를 해도요, 절대 그거에 미혹당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는 착한 행실을 보여줍니다. 그럼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변화돼요. 아하, 그렇구나. 천문이가 옛날에, 박천문이가 옛날에 아주 못돼 처먹었었는데 지금은 사람 돼서 목사가 됐네. 아유,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래야 된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빛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말씀해 보니까 22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함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천사를 통해서 접근 못하도록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지 못한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지금 천국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안 죽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 아니면 천국에는 바로 그러한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병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절대 병이 들지 않습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만 따먹으면 난치병, 불치병이 다 치료가 돼요. 바로 이 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할 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것 같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바로 모든 치유의 권세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디 가면 그 천국에 가면요 아픔이 없어요. 아이고 앞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삭신 쓰셨네, 아이고 왜 이렇게 다리가 아파, 이런 것이 전혀 다 없어진다. 승냥이 같이 뛰어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응? 여러분 생명수강이 흘러내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직 영생은 누구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올 자가, 우리에게 아버지가 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를 믿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 낙원에 가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 에베소 교인들은 다 잘하는데 뭐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첫사랑을 버렸어. 하나님 믿을 때 그 첫사랑.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고 되찾고 회개하면 반드시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했어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지킬 건 지키되 지키지 못한 게 딱 한 가지, 첫사랑 회복. 옆사람 인사합니다. 성령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야, 할렐루야.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 회복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 저도 지금도 계속 기도 중에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그렇게 눈물을 많이 주더라고요. 하여간 십자가 달리신 예수 설교만 하면요 여기서 막 눈을 죽여서 눈물이 듬벅듬벅 며칠 이상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나 그 눈물이 안 나와. 나도 그런 눈물 다시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다 예비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천국을 지금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예비가 다 끝나면요 너희를 내게로 모하며 영접하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어디에 예수님 거하시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한 것은 뭐뿐이 없어 죄지은 것뿐이 없는데 어느 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야, 너 나 영접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영접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뿐이 없는데 내가 특별하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그분에게.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을 점령하여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내가 뭔 생각하겠습니까? 맞아. 주님이 나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분이, 그분이 거처가 예비되면 나한테 다시 온대요. 나한테 다시 오는데 그냥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가장 세상에 존귀한 자로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하찮은 우리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저는 이 대단한 사건 앞에 여러분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잘 알아들어야 돼요. 좋아요. 이 주님을 만나니 얼마나 좋아. 옛날에는 막 기도하는데 제가 막 꿈속에서 뭐라 하냐면 방언을 막 했대요. 막 방언을 막, 사모님 방언, 여보 그러면 방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좋으니까 자꾸 생각만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받은 은혜 간직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